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보면서 소리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2020년 표어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결론에 2020년 내놨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일, 엄청난 일, 큰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의 방법 세 가지. 첫째는 위드. 위드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뭐가 함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약속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위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드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더 포괄적인 내용이 원네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원네스란 말은 일치,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균형과 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 될 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사단이 공격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이 감히 들어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네스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승려가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에 나왔어요.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누가? 승려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단독 장원정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 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복음 덜 깨달은 거고. 이해돼야 돼요. 스님이 얼마나 영적 문제 있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결혼을 한 스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스님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 부인께 항상 주보를 전달한다고.
스부인이요? 아, 스부인. 님차팬. 같은 저인데 서울 주지스님 부인이래요. 처음에는 주보를 주면 읽어보고 아이고 이 귀한 걸 자기한테 준다고 다시 돌려주더래요. 요즘에는 뭔가 다르다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변했죠? 우리 스 부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걸 누가 이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상태를 알잖아요.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 무속인 삶이 얼마나 치열해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복음 전달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이런 분들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임금들이 음행했단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왜 왕들이 우상 숭배할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결집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가 평안하려면 다산, 경제적 축복, 군사 강국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돼요. 그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통해 저 신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건 뭐예요? 왕들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또 보석으로 온 몸을 꾸미고 치장했다.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애들 키우는 주부는 어떻죠? 막 뭘 치렁치렁 매달고 명품 하고 다니나요? 진짜 애들 키우는 주부라면 사실 우리가 봐도 막 치렁치렁하고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엊그저께 목회자 집중하고 신대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패션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남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딱 그 명품 모자예요. 그 명품 그 반복되는 패턴 그 모자 딱 쓰고 안경도 뭐 희한한 색깔 딱 쓰고요. 이 양복 같은 옷인데 마인데 여기가 이렇게 옛날에 서부 시대에 보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치렁치렁 달려 있으면서 약간 세무가죽 삘나면서 위아래로 딱 입었어요. 거기에 신발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본 신발이에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남자분이 쉽게 말해서 명품으로 도배하고 스타일도 되게 특이해요.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사진 찍고 싶은데 요거 넘어갈까 봐.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일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전 처음에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을까 했는데 나이트클럽은 그렇게 명품 비싼 옷으로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 입은 옷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디 연예인도 아니고. 하여간 참 특이하다.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그 느낌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음녀들이 음녀에 가증한 것에 취하면 명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피와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것들이 권세를 잡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에 취했다. 짐승이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걸 제가 강의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옷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딱, 예, 교황. 어쩌면 그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음행한 사람의 대표의 그 옷과 모양, 꽃갈모자도요 참 그 특이한 거 쓰고, 지팡이 딱 들고, 옷도요 붉은색, 흰색, 자줏빛 옷으로 감싸고. 적그리스도는 사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은 없지만, 혹시 아까처럼 목사님이 승려처럼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영적 문제가 아직 치유가 안 됐구나. 복음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문제 심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이 중이 되거나 목사가 되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쓰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약점은 교만이라 그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40일 했다고 자랑한 어느 집사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차라리 하루 빠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나타내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이란 말은 완전한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본의 이상만 되면 돼요. 너무 결백하고 깨끗할 필요도 없고, 기본 이상, 상식 이상만 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기본. 우리는 왜요? 근본을 아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해요. 아닙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거칠었던 사람이, 입에 걸레를 물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온유.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사역자 훈련하면서 전도자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 온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한문 그대로 하면. 우리 언약적 표현에서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우리가 다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큰 땅을 줄 줄 믿습니다. 교회도 줄 줄 믿습니다. 온유해지면. 누구라도 와서 우리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녹아내릴 정도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게 좀 약해요. 온유하고 따뜻한 게 약해요. 우리 집사람도 겉보기에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따뜻하고 온유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겸손한 사람은 주께서 쓰시기에 부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 많고 불평불만 많고 투덜거리면, 따지기 좋아하면 하나님도 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갖 충성을 다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 잘해놓고 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끝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상하네 그러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끝이에요. 무익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나태하고 게으르면 욕 얻어먹어요. 주인한테 혼나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자원도 없고 척박하고 오직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나라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힘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자. 짐승과 열 왕이 권세를 받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기십니다.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진실한 자들입니까? 전 세계에서 욕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일본 사람들 야비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욕을 잘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잘할까요? 일본 사람들 욕 뭐라고 하죠? 네, 빠가야로, 칙쇼 몇 개 있는데 빠가야로가 뭔 말이냐면 빠가, 사슴과 말이에요. 빠가야로란 말은 사슴과 말도 구분 못하는 녀석 이런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녀석,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녀석. 칙쇼는 이 사람들 영화 보면 칙쇼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자식, 바보 같은 녀석. 일본 사람들 욕은 굉장히 평범하게 일본에서 사신 분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욕은요. 특히 팔도 중에 어디가 제일 욕을 잘하는 줄 아세요? 팔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들은 강하긴 하지만 문디 자식아 하면 끝나요. 전라도 말은, 전라도 욕은 대서사시래. 대서사시.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은 욕만 해도요. 전라도 오니까 기본 오살할 놈은 기본이에요. 5가지 방법으로 죽을 놈아. 혀를 망발이나 뺄 놈아. 혓바닥을 빼서 죽을. 야, 주로 우리나라 말요. 씨자 전부 성적인 거가 관계된 거예요. 개자 이거는 뭐 짐승에. 성경에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벙어리 개야.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이 벙어리 개야. 이거는 개자식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근데 어쨌든 욕 잘해요. 특히 전라도 사람. 왜 일본은 욕을 잘 못하냐?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가다가요 사무라이들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목이 날아가는 게 일본 사회였어요. 지금도 조직 문화가 무서워요. 일본은 조직에 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문화예요. 일본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뛰다가 다쳤어요. 기어서 결승까지 갔어요. 왜냐? 자기 때문에 조직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됐다 하고 할 건데 끝까지 그걸 안 말리고 취재를 해요. 대단하다면서. 그게 뭐가 대단해요. 이게 조직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도요 굉장히 이 사슴과 말도 구분 못하는 녀석. 빠가야로가 여기를. 우리는요. 먹거리가 풍부하고 특히 전라도.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욕이 들었어. 또 옛날에 유교 글 공부하다 보니까 욕도 서사시로 해요. 태조가 즉위초에 정도전에게 명해서 팔도 사람을 평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정도전이 경기도는 경중 미인, 충청도는 청풍 명월, 전라도는 풍전 세류, 경상도는 송죽 대절, 강원도는 암화 노불, 황해도는 춘파 투석, 평안도는 산림 맹우라고 평합니다. 태조의 출신지 함경도에 대해 평을 못합니다. 태조가 아무 말 좋으니 말하라고 거듭 재촉합니다. 이에 정도전이 함경도는 이전투구라고 말합니다. 태조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전투구. 개싸움 한다 이 말이에요. 눈치 빠른 정도전이 이어 말하기 그러하오나 함경도는 또한
석전 경호올시다. 이때사 용안의 희색이 만연해졌다. 지금까지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그래요. 경중 미인 경기도 거울 속의 미인처럼 우아하고 단정하다. 중앙 집권 중심지로 교제술이 능란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찬물 속의 술과 같아 거울에 비치는 미인처럼 바라볼 수만 있지 접촉할 수 없다는 뜻의 생김. 함경도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처럼 맹렬하고 악착스럽다. 동토가 척박하다 보니까 조그만 이익에도 달려드는 기질. 평안도 맹호 출림 숲속에서 나온 범처럼 매섭고 사납다. 항상 중국인과 접촉이 잦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 하여 맹호 출림이라 했고, 평안 사람들은 매섭고 사나워 용맹하고 과장성이 있다. 황해도 석전 경우 거친 돌밭을 가는 소처럼 묵묵하고 어세다. 돌밭을 일구는 소와 같이 묵묵하고 어세어 고난을 이겨내는 근면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만 특별한 인물이 없다는 말도. 강원도 아마노블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부처님처럼 어질고 인자하다.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부처님처럼 어질고 인자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 일을 해나가지만 땅이 넓어 사람이 적어 접촉의 기회가 드물고 사람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정직하다. 충청도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큰 달처럼 부드럽고 고매하다. 산세가 수려하고 거세지 않아 금강처럼 평온하고 구수하다 하여 사람들도 기질이 그렇답니다. 전라도 풍전 세류 바람결에 날리는 버드나무처럼 멋을 알고 풍류를 즐긴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이 전라도 사람들 술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고 그래서 옛말에 전국이 흉년 들어도 전라도만 풍년 들면 식량 걱정 없다고 할 만큼 곡창지대입니다. 경상도 태산 줄령, 태산 교악, 설숭 고종, 설중 고송 큰 산과 험한 고개처럼 선이 굵고 웅장하고 험악한 기계가 있다. 그러나 경상도 사람 셋이 모여 이야기하면 동네가 다 시끄럽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성질이 우락부락하고 고집이 세서 사람 마음이 조용하고 경솔함이 적다 하여 설중 고송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라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열국들이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았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열국들이라. 온 만국을 이 음녀가 앉아서 종처럼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랐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가능하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손잡는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제가 봐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상태로 보면.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타고 경제보복 얼마나 심하게. 일본 보세요. 일본 얼마나 야비해. 지금까지 계속 야비하게 언론을 통제하면서 그러더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번에 목회 집중하는데 어떤 목사가 데상트 새 신발 신고 있더라고요. 뭐 일제인데 또 스타벅스 좋아하는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스타벅스 재료가 다 일제라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게. 나는 데상트 버렸다. 진짜 버렸어요. 데상트 신발 신고 다니다가. 그랬더니 우리 좀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에이 복음 안에서 끝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도 저는 일본 거 안 살랍니다. 왜냐? 이 사람들 우리가 물건 팔아주고 관광 가서 돈 주면 그거 갖고 뭐하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데 써요. 국방비 지출해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침범하면 자기 자국 전투기 발진시킨다고 하잖아요. 이건 선전포고예요.
그럼 저런 사람들이 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이면 되지 하면서 그러면 여행 갈 거예요? 저는 못 가겠어요. 일본 제품 웬만하면 평생 안 살려고요. 저 사람들 기질을 보니까. 그러나 복음 전해야 된다 한 데는 절대 반대 안 해요.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동기 목사도 있는데 사실 선교비 보내고 싶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지. 하지만 뭐 좀 구분할 건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청소년 신학원에 우리 노 목사님이 와서 본문 말씀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을 딱 읽으시더라고. 한번 볼까요? 이사야 19장 24절 25절. 하여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미국 돈 믿고 등치 먹고 힘 믿고 약속들 누르잖아요. 중국 등치만 믿고 까불잖아요. 일본 얼마나 야비하게 저렇게 해요. 그런데 19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는 지금 우리 한국, 북한, 중국처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 나라가 다 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제가 보니까요, 야, 중국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고 일본 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한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맞다. 어차피 모든 나라는 선교의 대상이다. 이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37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문이 열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열리지 않은 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깨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런 일들이 음녀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앉아 호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베트남에 지금 누구 인기가 굉장해요? 네, 박항서 인기가 굉장합니다. 요즘 베트남에 어떤 말까지 나오냐?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인이 지은 아파트에 살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남한이 북한과 통일하는 것보다 베트남과 통일하는 게 빠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한류가. 베트남 지금 평균 연봉이 월급이 220만 원인데 한국어를 할 줄 알면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부는 세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 한류 열풍을 보면서 자랐고 이제는 그걸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류가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정권 신남방 정책보다 먼저 한류가 있었고 한류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동남아시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그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왔는데 필리핀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필리핀으로 가냐고. 베트남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 태국으로 가든지. 제가 그랬는데 결국 또 필리핀으로 갔다가 금방 접고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야 문도 열리고 응답도 받고 하는 일에 빠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제가 계속 묵상 기도하면서 2020년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영원토록 빛나리라가 정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우리 지금 성도님들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실현하라! 그러면 더 움직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명령이 아닌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함께 가자로 바꿨습니다. 가라 그러면 안 가. 그래서 가자! 갑시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파악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절대 계획. 자, 역대상을 펴니다. 16장. 역대상 16장 15절. 역대상 16장 15절, 구약성경 635페이지. 2020년 받을 응답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자,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먼저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쭉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22절 20절까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계획 16절부터 20절.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든지 전하든지. 실천 사항입니다. 말씀을 받든지 전하든지. 그게 안 되니까 새 가족이 정착을 못 해요. 두 번째 절대 여정입니다.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 교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자.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사항 뭐예요?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하자. 부지를 주시든지 건물을 주시든지 인수하든지 올 한 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꼭 올해 안에 응답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차고 넘치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놓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땅을 주시든지 건물을 주시든지 지어있는 걸 인수를 하든지 하나님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고 선지자들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절대 목표입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자. 현장 시스템 확장입니다.
계속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237 선교입니다. 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돕자, 살리자. 우리 한글 학교, 한글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자 이 말이면. 아니, 태국 한 군데 문 열렸는데 이렇게 힘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 못하는 거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1년 캠프 했는데 제대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이분들이 제자가 되어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잔 말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자. 절대 계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자. 절대 목표 언약의 사명을 잡고 가자.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2020년을 가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만 만든 줄 아는데 세계 3대 항공 엔진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비행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100년 넘게 비행기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롤스로이스. 전 세계 700개 업체가 부품을 공급합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 비행기 만드는 700개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는데 그중에 탑 120개 회사를 집중 관리한다 그럽니다. 중요한 회사 120개. 그중에 탑 10을 파트너처럼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 한화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래 산업을 함께 연구하며 갈 것이다. 새로운 엔진 개발에 함께 할 것이다. 향후 25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며 함께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에 한국이 손을 대면 세계 인류다. 한국이 손을 대면 세계 인류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깃발이 드높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문제 오고 핍박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 마귀는 날뛰지만 우리는 그들을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